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나라를 재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나와 있죠. 역대기의 첫 독자는 멸망과 유배를 거쳐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있는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잃게 되었는가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끝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역대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역대상을 보면 그 중심 인물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못했지만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다윗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쓰고 노력했는지를 역대기는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역대기는 바로 이러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이 다윗이 중심 인물로 등장을 했다면 역대하의 시작은 바로 솔로몬 왕 이야기가 중심 내용이고 또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으로 역대하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을 이루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 왕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히 창대하게 된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심히 창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심히 창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심히 창대한 삶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갔다.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해진 비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위가 되었을 때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한 것이죠. 2절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성막이죠, 성막. 텐트로 되어 있는 이동식 성전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까지 아직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이때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들, 족장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간 것이죠. 그들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누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들이고 리더입니다. 직분자들이 예배의 본이 되고 리더들이 기도의 본이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제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말씀 들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잖아요. 솔로몬은 이처럼 나라의 지도자들이 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성막은 회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지만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는 장막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었던 겁니다. 원래는 어디에 있었죠? 4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것을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래서 성막은 기브온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한 곳으로 모으려고 솔로몬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옛적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이곳에 이제 제물을 올려서 이 제물을 불태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 놋 제단이 있는 곳이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곳에서 6절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천번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천번제의 본래의 개념은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기보다는 100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드린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정성 또 노력 그리고 시간이 들어가겠습니까? 짐승을 한 마리만 바쳐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아마 하루에 다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대충 드리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일주일이 걸렸는지 2주일이 걸렸는지 한 달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솔로몬의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의 중심, 솔로몬의 믿음, 솔로몬의 정성을 보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1000번제가 끝났을 때 그날 밤에 7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8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죠.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때에 통일왕국을 이루고 수많은 이 적들을 다 물리치고 부강한 나라로 세워 주셨잖아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때에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것,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안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가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지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죠.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왕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왕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외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가 지혜를 구하니까요. 지혜 플러스 그가 구하지 않은 것,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이 가장 화려하고 번영을 누리는 때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라를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것을 실천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14절 이하에 보면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의 나라에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